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암몬의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암몬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의 기원을 보면 참 낯이 뜨겁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과 그의 두 딸만 그곳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딸들이 우리가 후손을 잇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리고 그 아버지 롯이 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이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이 벤암미예요. 벤암미. 그리고 그 베남미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암몬 족속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 뿌리 자체가 아주 악하고 음란한 민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 암몬은 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정의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대표적인 악이 바로 악과 음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오늘 이 암몬의 후손들인 거예요. 암몬의 후손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암몬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을 본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암몬의 가치관이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암몬의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떠나야 될 이 암몬의 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암몬의 형통의 가치관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암몬의 형통의 가치관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이 말씀을 보니까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감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이 밀곰의 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암몬은 하나님을 대신해 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암몬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짜 손의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투해서 가짜 손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들의 신 이 밀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분명히 봐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을 받기는커녕 너무나 멀쩡하게 잘 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인가? 왜 저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신의 믿음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거의 버릴 뻔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인이 형통한 문제, 오늘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뭔가 하면, 과연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성공과 성취가 그게 과연 형통이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형통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과연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냐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될 그 형통이, 진짜 형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창세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야 이 요셉의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없지만, 요셉 자신이 그의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 그때 당했던 일들을 바라볼 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해석이 됐겠냐는 거예요. 형들이 어느 날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자, 그런데 그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요셉에게 닥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친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게 그게 어떻게 형통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게 그게 어떻게 형통이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되죠. 어쩌면 어떻게 이런 게 형통이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게 형통일 수 있느냐고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형통의 개념과 세상의 형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개념보다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형통의 개념이 지금 우리 안에 더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보다 세상 암몬의 형통의 가치관에 더 물들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암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형통은 간단해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랍비 중에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왜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는 어느 날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말라 죽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게 돼요. 그리고 아들이 먼저 부모를 먼저 떠나는 이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돼요. 첫째는 뭐냐?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들을 잃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대요.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내가 그 고통을 통과하고 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똑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안 보였대요.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는 나도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로 그다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고, 그들의 고통에 다가가고, 그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헨리 나우이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고통당한 자가 바로 위로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당한 자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고통도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세상 악몬의 악과 음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 C.S. 루이스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만나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무나 악하게 살았기에 오늘 이 사건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죄악의 길에서 일어서라고,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고난을 만나야 오늘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그러니 택자에게는 고난도 축복이고 고난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암몬의 형통의 가치관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이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뿐인 그 찰나의 형통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는 악한 자들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회의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 안에 이 암몬의 형통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이 누리는 그 성공, 그 성취, 그 누리는 것들을 나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는 이 악인들이 누리는 그 눈앞의 형통을 부러워하느라 그들의 영적인 형편, 이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악한 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 잠시는 형통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의 실상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돼지 축사에 가면요,
돼지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뭘까요? 돼지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 돼지처럼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돼지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나날이 살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돼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에요, 저주예요? 모르세요? 좀 대답 좀 하시자고요. 여러분, 돼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래서 나날이 살쪄가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돼지가 잘 먹어서 살이 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날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돼지는 그걸 몰라요. 그냥 오늘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그냥 배부르면 된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도살장에 끌려가서 멱이 따이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배불리 먹고 살찌는 게 나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저주였구나. 왜 그렇게 자꾸 먹이를 줍니까? 왜 자꾸 그렇게 처먹게 합니까? 잡아먹으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나날이 살찌잖아요. 얼마나 처먹었으면 그렇게 살을 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문의 가치관에서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그저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살쪄가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돼지의 사고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돼지의 지능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 내가 돼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살찐 돼지가 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형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의 실상은 어떻죠? 그들은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느라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해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잘 먹고 잘 살며 삶이 윤택하고 살쪄가긴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찐 돼지가 되고자 하는 꿈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다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줄도 모르고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배불리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형통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진짜 형통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본가 그 집안톡에 제 친척 형님의 큰아들이 연대와 고대에 동시에 붙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진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걸 이제 저희 본가 이제 그 친척들 톡에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 친척 형님이 하는 얘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톡을 보면서 진심으로 마음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제가 알기로 그 형님이 예전에는 신앙생활 참 잘했던 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장 생활하고 성공의 가치관에 물들더니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아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달마다 술독에 빠져 살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그 형님에게 오늘 그 아들이 연대 고대에 다 붙는 어마어마한 성취가 주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형님의 그 형통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살찐 돼지의 행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찐 돼지의 행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 톡을 보면서 정말 고민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 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데,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이들은 내가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것쯤으로 그렇게 여길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라고 토고를 올릴까?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단은 축하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가 택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으로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내가 복음을 외치자. 그때를 위해서 제가 그냥 축하드린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 저리 많으니, 이 땅에서 저렇게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니 무슨 천국의 소망이 있을 것이며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할 것이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찐 돼지의 행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형통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힘쓰는 것.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형통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들도 진정한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암몬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 형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그 살찐 돼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전부인 줄 알고 오늘 그렇게 멸망과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없이 이 땅의 형통을 누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구원과 거룩을 오늘 그것을 누리고 오늘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고 오늘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살찐 돼지의 행복밖에는 모르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암몬의 물질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암몬의 민족들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오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근거가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믿는 근거, 자신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그 근거는 비옥한 골짜기와 많은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비옥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소득,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째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물질을 우상 삼는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때나 이 돈이 최고의 가치수단이에요. 그러나 제가 제 느낌으로는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또 그 돈으로 인해 느끼는 염려와 걱정이 이 가면 갈수록 커져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돈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간다. 이 세상에 돈을 집착하고 이 돈의 재물의 염려에 빠져 있는 오늘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느끼느냐? 여러분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저와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참 우리 이제 어른이 될수록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전의 목회자들은요. 절대로 금기시하는 게 바로 이 돈 문제였어요. 적어도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분명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로 살 때 이제 여러 이제 사역지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사례비가 얼마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 입으로 사례비를 따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너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사역자를 구하고 있어요. 잘 안 구해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구해지는가? 여러분 점점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례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역자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례비를 그 교회가 제공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교회에 지원을 안 해요. 원하는 만큼의 사례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례비가 안 주어지면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른들 세대, 어른 목회자들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다르다는 말이 제가 동의가 안 돼요. 제가 꼰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전에는 돈 없어도 살만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돈 없으면 힘들었고 돈 없으면 어려웠어요. 여러분 오히려 예전에는 지금처럼 사회복지망이 촘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은요 적어도 이 나라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는 안 할 정도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자 자녀였잖아요. 저는 제 부모님 세대의 목회자의 삶을 알아요. 여러분 예전 목회자라고 해서 돈 없는 게 괜찮은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뭐 중학교를 중퇴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치원 중퇴생이에요. 유치원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부모님이 원래 제 아버님이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부설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교역자니까 그 혜택으로 아버님이 그 교회 사역할 때는 제가 그 교회 부설 유치원에 무상으로 다녔었어요. 제가 그때가 6살, 7살 때였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그때 그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놀았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 나이 7살 때 아버님이 안산으로 개척으로 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느 날 졸지에 유치원을 못 다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아이들과 놀면서 유치원에서 놀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안산으로 오시더니 유치원을 못 나갔어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살던 그 동네 고잔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거기에 그때도 우리 최미석 권사님이 있어서 그 안산 유치원 그때도 있었어요. 아주 명문 유치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유치원은 못 가요. 그러면 그 유치원 이 담벼락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담벼락에서 저랑 박현성 목사가 그 새까만 얼굴로 그냥 그 담벼락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부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 뒷산에 올라가서 막대기 가지고 둘이 노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7살 때였는데도 그때 그렇게 유치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담벼락에서 그 유치원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던 그 어린아이의 그 헛헛한 마음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돌아오는 건 서러운 것이었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목회자들은 당연히 목회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돈 문제를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가는 길.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동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원하는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안 가요. 여러분, 이미 제 주변에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목회자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목회 사역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분명히 현실의 문제. 그러나 성경은 이 돈 문제가 현실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 성경은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돈을 섬기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적어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긴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확신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암몬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고 돈의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청년 자매의 간증을 읽었어요. 이 자매의 간증의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했던 연구원의 직업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얼마나 욕심이 없는 사람인지 잘 압니다. 아빠는 그저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새 일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은 주일에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빠에 대한 염려가 더해가던 중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아빠 사업 안 되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 주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날 이 딸이 아빠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청년 자매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했다는 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마라? 여러분, 제가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절대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왜 안 중요해요? 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돈 필요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돈 가지고 해야 될 일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내가 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만 벌 수 있는 게 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돈을 내가 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부자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성실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부자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잡은 게 없어요. 이상해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내 수중에 뒤돌아보니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버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 건강,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이 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너 오늘 가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빼가시면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건강 불어가시면 우리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제가 맨날 자랑했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띵박질하는 거. 저 정말요, 이 간염 앓기 전에요, 하루에 거의 이틀 이상을 10km를 뛰었다니까요. 엄청 열심히 뛰었어요. 운동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딱 간염이 와서 병실에 딱 누우니까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의사 선생님이 뛰면 안 됩니다. 운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영양이 다 간에 가서 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요, 이 운동하면 영양이 다 근육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또 이 간에 안 좋대요.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근육 키워놨더니 다 빠졌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도 회복되면 다시 뛸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몸 건드리시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때 창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고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라고.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 이 초창기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부산 지역에는 주로 호주에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그 부산 지역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립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세운 병원을 이제 한국인들에게 넘겨줘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굴 세워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사람에게 병원을 맡겨야 되는데 누가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호주 선교사님들이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서 믿을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퇴근할 때 책상 위에다가 그냥 돈을 일부러 두는 거예요. 책상 위에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못 살 때입니까? 너무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테스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올려놓으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러다 어느 날 그 놓았던 돈이 그대로 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병원을 몽땅 그에게 맡기고 책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의 돈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인지 안 드러나요. 다 좋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딱 돈 문제를 만나보면 딱 돈 문제를 만나보면 거기서 우리 믿음의 진짜 정체는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에 있어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만 이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무서운 줄을 아는 사람은 탐심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돈을 사랑해서 그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로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간도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훔쳤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 도대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 은 30냥에 팔았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돈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돈 좋아하는 마음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고 이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난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악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없겠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나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사랑도 버려요. 돈 때문에 가정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건강도 버리고, 돈 때문에 신의도 버리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돈과 사랑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어이없이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세금 문제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형편이 뭐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게 됐는데 그 접은 사업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금 다 내면 자신이 마련한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논의를 했더니 한결같이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멍청이 바보처럼 왜 그 세금을 다 내느냐고. 위장이혼하고 아내한테 집 명의 넘기라고.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벌써 목사님을 찾았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왜 바보처럼 세금 다 내냐고. 아니, 쉬운 길이 있는데 뭐하러 바보처럼 그렇게 나라의 돈을 뺏기냐고. 위장 이혼하고 아내한테 명의 넘기면 된다고. 그런데 자꾸 마음에 꺼림직한 거예요. 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괴로운 중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집사님,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지금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집사님은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시면 돼요. 집사님 당장 집 하나 지킬 건지 아니면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건지 집사님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자 이 집사님이 통곡하며 울었대요. 왜요? 집사님도 답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결국 이혼했어요. 위장 이혼하고 집을 넘겼대요. 아내 명의로 넘겼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 아는 것을 순종하느냐의 문제에서 24임이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방법대로 위장 이혼하고 아내한테 명의를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맞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원하시지, 오늘 다 깨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건 뭐냐?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믿음만 그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그럴싸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돈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거기서 내 믿음의 진짜 정체는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돈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돈보다는 작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 보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해 보이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37이었어요. 지금도 젊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뭐 병아리도 아니고, 예? 예, 여러분, 제가 37이라고 하지만 뭐 그냥 37입니까? 저는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학도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로만 살아왔던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사람이 저예요. 그게 무슨 돈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껏 지나왔던 저의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저는 딱 하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 37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너무너무 젊은 그 목사가 오늘 이제까지 이 귀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뭐 능력으로 목회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경험이 있어서 목회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며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뭐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순식간에 지나간 그 짧은 시간을 돌아볼 때 비록 긴 시간 아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우리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아픈 사건도 겪었고, 세상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교회가 몇 년 동안 폐쇄되는 일도 겪었어요. 여러 번 건강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그 위기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경험으로 통과한 게 아니었어요. 능력으로 통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더니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 교만할까 봐 한 번도 우리 교회 재정이 막 넘치도록 그렇게 막 풍성하게 주신 적은 없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를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말 어쩌면 딱 알맞을 만큼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채가 적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내가 우리 교회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목사가 이 교회를 맡고 이 귀한 성도님들을 맡아서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 동안 제 경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인데 그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 돈 때문에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 만났습니까? 지금 내가 만난 이 물질의 문제의 이 본질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바르게 선택하고 있고 바르게 결정하고 있고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똑바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내가 돈을 더 섬겼고 돈을 더 쫓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쫓는 한 절대로 우리가 부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언제까지 모르고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믿음의 선택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결단을 달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돈 문제 앞에서 걸리는 이 마음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37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사가 이 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사기 맞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저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가? 경험이 아니었다니까, 능력이 아니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몸부림쳤던 그 작은 몸부림,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암모네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암모네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 삼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의 우상,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택자는 그러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이 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정말로 너무나 참혹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땅을 무단으로 점령했고 자신의 재물과 견고한 골짜기를 믿으면서 누가 감히 나를 치러 오겠느냐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암몬의 땅에 비명소리가 들리고 성읍이 불타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몬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6절을 보니까 아주 짧지만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내가 그들의 죄를 묻기 위해 이 암몬 자손의 땅에 심판을 내리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심판을 허락하셨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쫓고 물질을 쫓아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과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암몬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널 안으로 가두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그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딱 한 번 우리 교회 예전에 나오셨다가 오랫동안 안 보이셨는데 다시 몇 년 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신 그런 성도님이에요. 지난 주일에 이제 저와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고 털어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사연이 그래요. 원래 이분이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섬기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섬기던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6년 동안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발걸음을 끊고 첫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대요.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발 다시 교회 나오라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했던 3년이 지나고 딱 4년째가 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말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4년째는 들어오던 돈이 적게 들어오고 5년째가 되니까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돈만 들어오더니 6년째가 딱 되니까 이제는 먹고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돈이
말라버리게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돈이 싹 말라버리게 되니까 그때 딱 교회 생각이 나더라. 아, 내가 교회를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시는가?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갈까 말까?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맨날 봤대요. 그러면서 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하다가 내가 용기를 내서, 부끄럽고 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교회에 찾아왔다고. 그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하셨다. 잘하셨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치사하죠. 별일 없을 때는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교회 오니까 저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신앙생활은 다 치사하게 하는 거라고.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다 믿음 좋아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떵떵거리고 살고 먹고 살 만한 게 많고 누릴 거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치사한 상황에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다 치사하게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다 그렇게 치사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원래 다 그렇게 치사한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 기다리셨다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시고 이제 다시는 교회 떠나지 말고 공동체에 잘 붙어가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이 겪고 계시는 그 물질의 고난, 그거 하나님이 성도님 다시 부르시려고, 그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아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부르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만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막힌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주실 것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상에서 이 그러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악과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우리가 도무지 회개하지 않게, 우리가 우리 발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심판의 사건,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그 한계성에서 그러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고난도 우연히 찾아온 고난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죄보다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암몬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암몬의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암몬의 형통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영통인 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살찐 돼지의 행복일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오늘도 예수와 상관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이 되어 살아가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애통합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로 구원이 전부인 것을, 거룩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형통의 은혜, 이 형통의 은혜를 세상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문제 앞에만 서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날마다 물질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정말 물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환경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의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도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고난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 암몬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형통을 주시는 그 하늘의 형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